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3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놀랬다기보다는 감격한 거죠. 첫째는 제가 이제 아버지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학교 성적표 그리고 무슨 뭐 우등상장, 개근상장, 표창장, 모범상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받은 모든 그 성적표하고 상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거는 일기장입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는데 그냥 노트에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14년 동안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인데 내가 이걸 봐야 되나 그냥 불태워야 되나 아니면 그냥 보관을 해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기장은 아버지의 인생 기록이고 사생활입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사생활을 볼 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을 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일기장을 태우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태우면 이게 또 불효인 것 같고 그래도 아버지의 어떤 그 인생의 한 단편을 아들 입장에서 좀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노트 하나를 딱 꺼내서 이렇게 펴봤어요. 길게 쓰질 않고 간단히 쓰셨더라고.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날 기록을 보면 우울하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해서 일기장을 다 태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감탄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상객들이, 조문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분전성시라는 말이 정말 딱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문상을 왔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다.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을 사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 목사님께 내가 좀 교제할 만한 그런 분이 있으면 한 2분만 좀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제가 청을 드리면 대개 이제 그 목사님이 전문가들을 좀 추천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사업하는 사람 또는 이제 대학 교수, 의사, 또 고급 공무원 이런 분들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 계시니까 자주 가뵙진 못하잖아요. 전화로 문안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의를 합니다. 대학 교수한테는 뭐 경영에 대해서 또는 뭐 철학에 대해서 또 노동법 또 하시는 분은 이제 노동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전화로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인생은 사람이다 하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돈은 뭐 없다고 해도 사람은 많이 사귀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사귀다 보니까 일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람이란 혼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 있는 일들을 제가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누군가 이 고민이 생겼어요. 인간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결국 나중에 헤어집니다. 이게 삼촌과 조카 관계잖아요. 바나바와 바울도 결국은 다투어서 헤어집니다. 한 번 다투어서 헤어진 다음에 다시 저들은 만나지를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형제지간이지만 아론이 이 모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우상 숭배하는데 오히려 앞장섰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크게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요압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요압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또 다윗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요압은 군 최고 사령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요압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두 사람 사이는 아주 극단적으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인생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좋은 지위를 얻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하나님이 감격해할 정도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진실한 사랑을 하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생 끝까지 함께 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행복했고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그 인생을 보람있게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때 풍성한 삶을 생각할 때 단순히 물질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명예나 권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운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인생이 성공했다고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내 행복이요. 누군가가 나하고 끝까지 간다. 그게 내 행복이요. 만약 우리가 끝까지 가는 사람을 만나질 못했다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나한테 없고 내가 그 누구와 끝까지 인생을 살질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은 실패한 삶이다. 풍성한 삶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할까 도와주는 것이,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질 못한 채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풍성한 삶을 구호처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이 나와 더불어 끝까지 인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사람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부부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친구끼리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각박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구책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이라도 살자.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진지한 교제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이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별을 전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움이요, 우리 사회의 슬픔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끝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려면 상황이 좋아야 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야 끝까지 가는 것이지,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한다고 다짐한다고 되냐? 아니다. 상황이 바뀌면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고라고 하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은 지적인 면에서나 어떤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막상막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막하니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갔어요.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간다면 상하관계에서 끝까지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서로 비슷한 실력을 갖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설이에요. 또 이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전혀 상반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세자입니다. 사울왕이 죽으면 그 왕위를 누가 계승하냐? 요나단이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둘이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예요. 사울왕은 자기의 총명한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일 수 있어요. 사울왕이 정말 현명한 왕이었다면 내 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성자의 생각이지 아버지의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세습을 못하도록 법제화시킨 장본인입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당신도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습을 못하게 헌법을 바꾸느냐. 그렇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내 아들보다 얼마든지 똑똑하고 신앙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세습을 끊었어요. 그랬는데 금년 총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장로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목사님 자녀가 세습이 안 되면 그 교회 장로님 아들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타당해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이번 총회 때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나는 성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의 장래를 생각할 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약 12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세습을 단절시킨 것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다른 교단들은 법제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항이 너무 심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사울왕은 성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똑똑한데
당연히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요. 그러려면 다윗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왕으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왜냐하면 왕은 나라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아버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예요. 서로 죽여야 할 관계입니다.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전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서로 상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어요.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신비가 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보기 좋다, 감격했어요. 아름답다, 그 얘기죠.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행복이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정화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삶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한 것도 있죠.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추한 것도 있게 마련이지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게 마련이에요. 한 인간이 인생을 사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 끝에 성공도 좀 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 죽을 때까지 성공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도저히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여기에 감격하고 여기에 감탄하면서 야, 나도 그 누군가와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가 남편이도 상관없고 아내라고도 상관없어요. 자식이라도 상관이 없고 친구라도 상관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상관이 없어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인생 살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내 인생은 쓸쓸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인생을 제법 보람있게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이에요.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명예는 나를 위한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명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염된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염된 권력이 얼마나 많아요? 타락한 명예가 얼마나 많고 오염된 명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어두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을 좀 사귀라,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여러분 수첩에 헤어진 사람들 이름을 써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졌고,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졌고, 이렇게 잘 지내던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틀어져서 지금은 전화 한 통 안 하게 되고,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들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끝까지 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이 4가지 요인을 갖추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을 보면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장점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로 단점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이게 마음에 안 맞고 저게 마음에 안 맞고 그러면요 사람 잃어버려요. 끝까지 가는 사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도 끝까지 누구랑 동행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도 부족하는 걸 알면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 부족한 면을 먼저 보는지 모르겠어요. 장점을 봐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장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하고 끝까지 가려면 절대로 단점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장점만 보세요. 단점이 눈에 들어오면 그냥 가슴에 그냥 묻어두세요. 단점을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는 멀어집니다. 인간은 감정적 존재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런 소리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분은 나쁜 거예요. 사랑은요, 장점을 보면서 단점까지 끌어안는 것입니다. 단점을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지 단점을 지적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서로 교제하다 보면 약속하게 돼요. 언제 만나자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해줄게 약속이잖아요. 모든 관계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은 옛날 하신 약속, 신약은 새롭게 하신 약속,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귀다 보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하는 그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그래도 내 가족만은 죽이지 말아다오. 다윗이 약속합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마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너희 아버지나 너희 형제들 사울 왕가의 그 누구도 내가 죽이지 않으마. 사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면 원한을 갚겠다고 자기를 괴롭힌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래, 내가 절대로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제들 그 후손들 죽이지 않으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다윗도 요나단한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어야 내가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할 때마다 네가 날 도와다오. 요나단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때마다 널 도와줄게, 지켜줄게.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의 관계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끝까지 못 갑니다. 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했고 지켰어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사하고 그 자녀들이 다 같이 전사했어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도 많은데 자기 아들하고는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만 겸상을 했어요. 왜? 친구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동쪽으로 가겠다는 사람하고 서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목적이 같아야 돼요. 이 두 사람은 목적이 같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데 목적이 같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 네가 왕이 되면 훨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날더러 왕이 되라 그러지만 내가 왕 되는 것보다 네가 왕 되는 게 훨씬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도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만 터지면 목숨을 걸고 맨 선두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대장군이 됐으니 뒤에서 얼마든지 지휘를 할 수 있고 뒤에서 놀면서 전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서는 맨 앞장에 섰어요. 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목적이 같았어요. 목적이 같아야 끝까지 갈 수 있지 목적이 다르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어요. 요나단도 말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고, 다윗도 말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 얘기를 늘 했어요. 하나님을 함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끼리 끝까지 가는 것이지, 불교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무신론자하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을 함께 가진 자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사람입니다. 사람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얻으면 돈도 따라와요. 사람 얻으면 명예도 따라옵니다. 권력도 따라와요. 행복도 따라와요.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드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 누구와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아무하고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사람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아, 이 사람하고는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사람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도 가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도 가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밤 12시 넘어도 상갓집에 가세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사람에게. 그래야 끝까지 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시오.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하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빛나는 관계, 이 전설처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좀 더 풍요해지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 같이 내 인생 저 끝까지 숨을 거두는 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이런 인사해 봅시다. 끝까지 가자고. 예. 이럴 땐 말이요, 부부가 같이 앉으면 더 해야 돼요. 끝까지 가자고. 요즘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내일 새벽 월삭 기도회가 알고